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3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으시고 그의 태아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딸들은 실망하죠. 너는 내 딸이라.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갑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심은 그대로 거두는 인생이란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뭘 심었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이 복음을, 이 언약을, 말씀을 심어주고, 그리고 뿌리 내리는 그 가정, 그 자녀, 그 성도들 다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 것이 대부분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여러분 서로 인사했을 것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똑같은 복이 아닙니다. 육신의 복이 아니에요. 돈의 복, 장수의 복, 다산의 복,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의 복. 이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딱 보니까 대부분 마스크를 안 쓰는데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시원해 보이는지 몰라요. 이제 얼굴이 이제 여러분들은 그 마기꾼이 아닌 줄 내가 이제 알았어. 아, 마기꾼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잘생긴 얼굴들을. 예? 아멘. 여기 마기꾼이 뭔지 알아요, 어르신들? 마스크 벗으니까 사기꾼이었네. 뭐 그런 얘기예요. 야곱이 그의 나이 77세에 하란에 도착했어요. 7년 후인 84세에 한 주 간격으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레아와 라헬은 자신의 여종을 하나씩 데려왔고, 결국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여종 둘을 또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럼 아내가 총 몇 명입니까? 4명이라 그랬지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도 버거운데 4명씩이나.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때문에 내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제 야 좋겠다. 우리 주지사님이 이야 대단하다. 이야 무슨 복이 많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합한채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 합한채를 가지고 거래까지 하면서 두 여인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합한채가 뭔지는 나중에 볼 거예요. 참 보기 안 좋은 내용들이 나와요. 게다가 자신들의 여종들까지 동원시켜요. 아, 여종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내 레아는 지난주에 아들 몇 명을 낳았습니까? 제 손을 보세요.
4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요약본, 요약글이 아니고 사진이 들어가 있죠? 그 레아와 아내와 그 아들들이 쭉 나와 있어.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되게 오늘 설교 말씀이 더 편하고 눈에 확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도표를 넣었어요. 저는 예전에는요, 성경을 몰랐을 때는요, 전사 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야, 한 사람이 참 많이도 낳았네. 복 받았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4명인 줄은 내가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요셉은 그냥 베냐민과 함께 그냥 친형제고 나머지는 딱 또 한부모는 난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요. 다 달러. 4명, 아니 6명, 2명, 2명, 2명. 이렇게 12이에요. 거기에 딸 하나 있고. 어찌된 일인지 둘째 아내 라헬은 자식이 안 생겨요. 안 생기는 이유 여러분 지난주 들었죠? 문제는 이 둘째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후처가 본처보다 더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이 본처가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래서 비상 조치를 해서 이제 라헬은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어져요. 여기에 또 첫째 아내 이 레아도 다른 인본주의를 써서 이렇게 아이를 가져요. 그래서 총 12명이 되어져요.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고대인들은 이 다산을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농사 짓는 조선시대. 그런 까닭에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이 많은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를 신부를 얻어올 때 자식을 잘 낳게 생겼나. 얼굴도 안 봐. 자식을 잘 낳게 생겼나. 그거 본다니까요. 자식이 많으면 농사도 잘 짓고 또 부족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했어요. 요즘 이제 너무 자녀를 안 낳는데 이제는 아들보다 딸이 더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남자 우리 렘넌트들 걱정하지 말아요. 앞으로 딸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가치관이 뭐냐? 자식을 많이 낳는 것.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분 계산대로 해야 되는데 내 계산대로 자식만 많이 낳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나누면 다 지들이 알아서 커. 여러분 그랬죠? 나누면 다 알아서 컸죠? 어때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십니까? 지금은 하나만 낳아도 얼마나 힘들다고 합니까? 자식은 부모의 자랑이고 부의 상중으로 여겼어요. 그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듯이 라헬의 언니 레아는 아들이 몇 명이라고 현재? 지난주에 4명을 낳았어요. 루벤, 시므온, 그 레위, 유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 온유한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다산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가지고 다산의 축복 임하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 응답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4명의 아들을 연속으로 거의 매년 출산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아들들의 이름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름 누가 졌을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보통 집에서는 누가 이름을 줘요? 가장 있잖아요. 아버지가 됐든지 할아버지든지. 근데 여기선 누가 이름 줬을까요? 엄마 레아가 이름을 줘요. 야곱의 짓지 아니하고. 자, 이와 같은 기도를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다른 아들들에게 다 적용돼요. 12 아들들에게. 엄마가 다
이름을 줘요. 아내가. 그 결과적으로 12명의 이 아들들 이름 안에는 그들의 어머니 레아와 라헬이 겪은 그 마음의 형편과 그 상황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어떤 상태구나 알 수 있어요. 오늘 이름만 잘 들어도 여러분 그 주부의 이름 옆에다가 그 뜻만 잘 적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다시 말해서 이 12명의 아들들 이름 안에는 이 야곱 가문의 그 여인들의 아픔, 그 욕망,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또 기대하는 그런 신앙이 모두 담겨 있어요. 불신앙도 있고 찬양도 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의 이름들을 보면 어찌 보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뭐 거룩한 이름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삶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원망도 들어가 있어요. 또 그러면서 기대도 들어가 있어요. 지난주에 봤듯이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 첫째가 루벤. 루벤 뜻이 뭐냐?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레아의 고백이에요. 둘째 아들 누굽니까?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 레아의 그 고통스러운 처지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응답의 증거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이름이 뭐냐? 예배를 주관하는 레이. 레이라는 뜻이 뭐냐? 연합, 결속. 이 레아는 남편과의 연합을 기대했어요. 근데 결국 이 이름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름이 되어져요. 레이지파. 넷째 이름이 뭐냐? 유다. 여러분 너무 대답 잘하시는데 어떻게 대답을 잘하시죠? 네. 셋째를 낳았는데도 야곱의 마음은 아직 레아를 향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레아에게 네 번째 아들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유다가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자 4명을 연속으로 낳았어요. 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 열이 받죠. 레아가 이렇게 자기네 언니 레아가 너무 잘나니까 라헬은 남편에게 사랑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시집 갔는데 예전에 자식이 없어 봐요. 그러니까 막 고민이고 그냥 막 어떤 방법이라든 총동을 해서 막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가고 신통하고 능통하다는 무당 찾아가가지고 굿도 하고 막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뭐 욕도 먹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너 자식도 못 낳는 그러면 그 시어머니 쫓겨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어르신들 그래요.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요. 이렇게 얘기해. 누가 그렇게 많이 낳으래? 근데 많이 낳았어. 근데 그게 복인 거예요. 아니 어때요? 우리 김 목사님 또 우리 조영희 목사님 자식 4명이나 됐대나. 자식 낳으니까 힘들었는데 복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출산이면 딸 하나잖아. 왜? 부럽죠? 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있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해요. 어떻게 하냐? 엄포를 내요. 엄포를. 우리 30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우리 잔잔히 읽었지만 빨리 내게 자식을 낳게 해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 죽여버릴 거야. 막 흥분해서 그냥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얼마나 질투가 났는지 그 비탈의 참 말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어버릴 거야. 자식 빨리 낳게 해줘. 라헬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낳게 해주옵소서. 옛날에 여러분 한나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부러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만. 근데 나중에는 나시린의 언약을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지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주시잖아요. 나시린으로 그 사무엘을 키우잖아요. 라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소연했어요. 야곱은 그런 라헬에게 성질을 냅니다. 2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야곱이 참 괜찮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겠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라헬의 불신앙은 야곱에게 세 번째 부인을 얻게 하는 결과를 이렇게 촉진해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붙여요. 한편 라헬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 했냐?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겠다. 내 여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이 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행정적으로 또한 뭐라 할까요? 그 족보적으로 하면 그게 또 맞아요. 왜냐? 당시 종은 주인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노예는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 낳은 자녀도 주인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라헬의 자식으로 딱 호적으로 입적이 되어가지고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빌하에게서 낳은 건데 호적은 라헬에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여종 빌하는 그냥 씨바지에 불과한 거예요.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이 라헬이 두 아들을 연속으로 다 낳아요. 이름을 뭐로 짓냐? 단이라져요. 오늘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통과하는 거예요. 단이라 뜻이 뭐냐? 그가 심판하시다. 억울함과 분노가 깃들어 있어요. 심판할 거야. 그리고 둘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를 낳고 좀 마음의 보상을 좀 얻었는지 납달리의 뜻이 뭐냐? 경쟁하여 이겼다. 또 좋은 말 같잖아요. 이스라엘 뜻도 하나님과 겨뤄 이겼다는 뜻인데 여기서 경쟁하여 이겼다는 뜻이 뭡니까? 내가 저 레아와 경쟁해서 이겼어. 내가 그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어. 즉 레아가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을 자신도 받았다. 이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격분한 레아. 레아는 하나님 찬송했잖아요. 유다 찬송이라 보라 들으셨다. 그런데 레아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요. 이게 여인들의 처절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녀 얻겠다. 그래서 동생 라헬도 이제 그녀의 몸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붙여요. 그래서 야곱은 네 번째 부인을 얻습니다. 더 이상 얻으면 안 돼요. 이제 이 야곱의 가정은 풍전등화예요. 여인들의 싸움. 이야,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그 궁의 여인들의 싸움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사극 보면은요 진짜 무서워요. 여자들이 하늘 품면 온열에도 뭐가 내린대요? 서리가 내리네요. 서리가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남자들은 하늘 품을지도 몰라요. 왜요? 돌아서면 까먹어. 참 단순해요. 여러분 남편들 보세요. 돌아서면 까먹죠. 그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착해서 그래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부일처가 깨져버렸어요. 한 지붕의 4명의 아내로 인해서 갈등과 시기가 그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야곱과 이 실바 사이에서 5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갓, 8번째 아들 태어나는데 아셀. 그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0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자, 뭐라고요? 가시? 복. 여러분, 먹는 갓 말고, 쓰는 갓 말고, 영어 하나님 갓 말고 가시라. 복이란 뜻이에요. 우리 12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리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 무슨 뜻이라고요? 기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이와 같은 두 자매의 출산 경쟁을 통해서 야곱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무려 8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여기서 끝나면 이제 설교 너무 빨리 끝났거든 안 되고 조금 더 해야 돼요. 좀 더 놔야 돼. 예, 아직은 부족해. 어느 날 레아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루벤. 예. 여러분 그 주보 보시면서 하니까 너무 대답 잘하시네. 루벤이 들에서 뭐를 구해오냐? 합한 채를 구해서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와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엄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자, 우리가 아들들 이름 많이 나오는데 종들이 낳은 그 비라와 또 누구죠? 갑자기 생각하네. 실바. 비라와 실바가 낳은 자녀들은 뭐 중요하지만 12아들 이름 다 여러분 외울 필요 있지만 그렇게 갓 있는데 레아가 낳은 자녀들은 참 중요해요. 로벤, 시므온, 유다. 그리고 나중에 라헬이 깨닫고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 동생 베냐민. 레아의 첫째 아들 이제 루벤이 합한 채를 캐와요. 합한 채가 뭐냐? 자, 이거 가정에 필요한 거예요. 고대로부터 자식을 낳기 위해서 남자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남자들이 이름 얘기해 보세요. 그걸 위해서는 내가 자연강제를 먹고 막 그러잖아요. 정력을 향상시킨대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임신을 촉진시키는 식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뭐냐? 사진 보니까 그 뿌리가 우리나라의 그 인삼 있죠, 인삼. 인삼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인삼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다리 두 개가 되어 있잖아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다리 3개짜리 인삼 별로 없어요. 사람이 2다리를 뻗은 그 형상과 비슷한 모습인데, 자, 루벤이 그 정력제, 임신 촉진제, 그냥 쉽게 말해 비아그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캐가지고 어머니 레아에게 드리러 왔어요. 그 소식을 라헬이 들었어요. 라헬이 듣고 레아에게 쫓아와서 나도 줘. 왜? 지금 레아는 자식 많이 낳았잖아요. 나는 한 명도 없어. 나도 줘. 내게 줘. 라헬이 이렇게 요구하는 이건 뭡니까? 난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라헬의 요구에 레아의 반응이 냉담해요. 서로 경쟁관계인데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내 남편의 사랑을 네가 빼앗아 갔는데 솔직히 빼앗은 건 아니죠. 처음부터는. 근데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라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합한 채 내게 줘. 내게 주되 그러면 남편 야곱에게 오늘 밤 함께 동침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아니 첫째 부인은 레아인데 누가 더 힘이 세요? 라헬이 힘이 센 거예요. 그러면 당신 동침해. 나는 합한 채 얻을게. 그리고 그 결과로 레아가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그 주부에 나와 있죠? 누구예요? 이사갈과 스불론. 자,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고 또 번외로 딸 디나도 이렇게 낳게 되죠. 그 아사갈의 뜻은 뭐냐? 값을 주고 샀다 뜻이에요. 합한채 줬잖아요. 그 대신 내가 남편에게 들어갔잖아요. 스불론은 함께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가장 많은 6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어요. 이때까지도 라헬에게는 자녀가 출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합한채를 내가 얻고자 하고 막 이거 가지고 막 경쟁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라헬이 더 이상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참 늦게 깨달았죠. 그리고 참 다행이죠. 더 이상 내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합한 채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아무리 좋은 몸에 좋은 거요 할지라도 안 되는구나. 비록 자신의 능력으로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할 수 있어도 자녀를 출산하는 일은 내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마침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라헬이 아들을 갖게 됐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 요셉이에요. 돌이키니까 육신에서 언약으로 내 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가니까 주시는 자녀가 요셉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신히 얻었잖아요. 첫 아들을. 그리고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잖아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라헬이 요셉 동생 누굴 낳아요? 베냐민을 낳잖아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상고와 진통 끝에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에 죽지 않습니까? 이걸 야곱은 가슴에 한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13자녀 중에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합니까? 누굴 제일 사랑해요? 요셉을 제일 사랑해요. 나중에 창세기 37장 8장 가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보면 돼요. 요셉 이름의 뜻은 더하다. 하나님이 더해 주셨어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로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은 후에 가나안 돌아온 후에 둘째 아들 갖게 되는데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자녀가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낳은 후에 그 상고로 죽죠.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조상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아들 몇 명? 12, 별이 12개. 그리고 딸 하나 누구? 디나를 낳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레아와 라헬이 마치 뭐 하는 거예요? 막 무한 경쟁합니다. 무한 경쟁. 그 무한 도전해요. 어떤 방법이든지. 철천지 라이벌이 되어서 누가 남편의 자식을 더 많이 낳나 아주 시합하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절이니까. 요즘은 일부러 저출산, 비출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가 이제 자녀가 많으면 아까 얘기했죠. 농사 짓고 전쟁 나가서 이길 수도 있고 그래서 자녀는 화살통의 화살이라고 했어요.
왜? 화살통에 화살이 많을수록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쪽수가 많아야 돼. 요즘은 안 그런데, 그렇죠? 요즘은 쪽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최첨단 무기인데 예전에는 쪽수예요. 머릿수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아야 돼. 시대 풍조가 그랬어요. 문제는 이 레아와 라헬이 그 세상 풍조를 함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세상 풍조를 따라갔어요. 훗날 야곱이 그 요셉이 섬겼던, 섬겼다는 표현보다는 요셉과 함께 있던 그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얘기하잖아요. 그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집안의 4명의 아들들로 4명의 아내 통해서 엄청난 가정 불화가 있었음을 그렇게 시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아셔요.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섭리하심이 이 레아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레아는 라헬과 달리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셨다, 들으셨다, 찬양하다. 근데 라헬은 억울함이나 다 다툼이에요. 막 경쟁에서 이겼다. 왜 이렇게까지 4명의 아내를 두고 서로 경쟁하면서 많은 자녀 나왔을까? 이거를 우리가 육신적 관점이 아닌 언약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무조건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억지가 아닌. 인간의 욕망이 막 뒤엉켜 있어요. 추잡함이 있어요. 그런데 또 꿋꿋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사람과 사람의 생각과 뜻을 초월해서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성취하리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아니 외삼촌 라반에게 보낸 거기서 함께한 그 20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언약을 함께 이룰 아내를 만나고 거기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룰 뿌리가 되는 자녀들을 출생케 하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야곱이 하나님의 그 머문 기간, 야곱도 자신도 인식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쫓겨나 오기 전에 이미 쫓겨나 오면서 베델에서 야곱과 약속한 그 언약을 하나님은 준행하시는 기간이었어요. 한 28장 13절에서 25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 베델의 축복, 그 베델의 언약. 거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것,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붙들어 가셔요. 할렐루야. 네.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촛대를 계속 붙잡고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전까지는요, 단 한 명의 약속의 씨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근데 오늘 왜 12명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두 번째 단계를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을 통해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왜? 선민 이스라엘 되게 하려고. 이때는 아브라함과 이삭 때는 자신의 종족 보고만 거기가 다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한 명이 아닌 거예요. 12지파가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근데 나중에 복음이 힘해지니까 이 선민을 놓쳐버려서 우상 섬기고 자신들만이 또 구원받았고 막 이런 착각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주셨어요. 이거를 창세기 17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우리 유튜브 인터넷에 보면은 그 찬양 팀들이 있어요. 그 피어 워십이라고. 그 피어 워십에서 새롭게 만든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거기서 거긴가 바커스인가 하여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한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딱 바꿔주시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많어?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낳은 자식들이 뭐가 훌륭하겠어? 아니요. 우리의 생각과는 틀려요. 비록 레아와 라헬이 인본주의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낳은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고 애굽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요셉은 나중에 이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셉이 왜 12지파에 안 들어갔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뿌리 내렸어요. 애굽복음화 했습니다. 거기서 가문을 이뤘어요. 근데 이 요셉의 아들들의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머지 두 개의 지파를 형성해요. 그래서 12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빠집니다. 누구냐? 레위. 12명이 나왔는데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져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는 왜 빠집니까?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지금 연합하는 자리예요. 레위족은 이제 사제 역할을, 예배를 맡습니다. 우리 모세와 그 형 아론, 이들이 다 레위 족속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 12지파가 왕국을 형성해요. 그런데 참 또 아이러니하게 보니까 그의 친동생 그 베냐민이 이스라엘 왕국의 한 군데를 차지하는데 또 레아에게서 나온 그 유다와 시몬의 지파가 이스라엘 왕국을 딱 분리해가지고 유다 왕국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버려요. 이거 보니까 두 어머니의 그 갈등이 그 후손에게까지 이어져서 남북으로 갈리지 않냐. 결국은 나중에 남유다는 벌써 망해버리고 북이스라엘 우상숭배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싹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할 그 계획. 결론입니다. 야곱의 그 인본주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됩니다. 그 아내들이 그렇게 하면 말려야 되는데 뭐가 좋은지, 그렇게 하면 해야 되는데 뭐가 힘든지 화만 내요. 그래도 우리의 불신앙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 찬송하다라는 유다라는 뜻을, 찬송하다는 뜻을 가진 이름 가진 유다 보세요. 그 딸을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그 딸을 통해서 나중에
자녀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와요. 이게 어쩐 일입니까? 언약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약을 보니까 야, 하나님의 계획은 참 심오하구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착한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 쓰잘데 없던 나, 보잘것없는 나,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난 잘 나갔는데요, 돈 많았는데요, 공부 잘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것이 저주고 밑바닥 인생이에요. 지금 하나님 모르고 정치하고 어떻게 뭐 살아보려고 하고 어떻게 그 위치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그 자체가 최고의 밑바닥 인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인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복음 모르게 합니다. 어둠 속으로 몰아넣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왔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계속 속여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도 못 보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찬양도 못하게 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번 주에 기도 한 번도 못했어. 하나님 생각도 못했어. 찬양도 못했어.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야.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인 거예요. 한 번도 찬양도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와 있지? 자동 반사기입니까? 그냥 쭉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상상 초월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예? 나이 80이 넘은 야곱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런 기적들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이요, 그 야곱을 볼 때 우리가 야곱인 거예요. 제2의, 제3의 야곱이 여러분인 거예요. 바울도 예전에는요, 사울이었을 때 회방자였고 폭행꾼이었고 추노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가두는데 기독교도 볼 때 저건 완전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기쁘게 할 구석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가 저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 아닙니까 했더니 저 사람은 많은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틀린 거예요. 기뻐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뭘 성취하려고 뭘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누가 다 알아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오직 복음이 있으면 돼요. 오직 예수이기를, 그냥 오직 예수이기를, 오직 복음이기를, 그냥 복음이면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되어지면 돼요. 그래야지만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그냥 오늘 완전 무장하고 나가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복음,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아셔.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랴. 그러면 오늘 결단하고 나가는 그 자체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뭐 말씀 안 보고 해도 또 다음 주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았네.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것, 모든 불가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거, 그건 하나의 예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 되는 일 있습니까? 정말 불안한 게 있습니까?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라헬에게 하나님이 요셉을 주셨어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감사. 정말 결단하는 날 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에 이 야곱의 아내와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는구나, 하나님은 포기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할 축복 누리며 세계복음할 자들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신자에서 전도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과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공격과 우리 언약함에도 불구하고 세계복음화하는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은혜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